뜬금없이 오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싸웠던 얘기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커오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싸우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싸우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인가 하면 농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배고픈 시절을 지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서 밥을 했는데, 그 밥을 할 때 쌀밥은 생각도 못했고 밑에 보리를 깔고 그 다음에 한 주먹 좀 쌀을 씻어서 얹어놓고는 밥을 하셨습니다. 보리를 이제 보리밥을 밑에 깔고 쌀을 얹어서 밥을 하기 위해서는 보리를 바로 씻어서 바로 깔고 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보리를 애벌로 미리 삶습니다. 푹 삶지 않고 애벌로 삶아서 대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처마 밑에다가 달아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만큼 삶아놓고는 아침 먹을 걸 이만큼 떼서 또 깔고, 저녁 먹을 걸 이만큼 또 깔고 쌀을 얹고 밥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태어나서부터 배고픈 때, 가난한 때 이 어려운 생활을 지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뭐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시는 것 같는데, 먹는 걸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밥을 남겨서 버린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계시면 매일 기절을 하실 겁니다. 우리 집에 먹다가 남은 밥은 의뢰히 개한테 갖다 주는데 그 모습 아버지가 보시면 기절을 하실 됩니다. 왜 그러신가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삶아 놓은 이 보리가 가끔 냉장고도 없기 때문에 쉬어버립니다. 쉬는 경우들이 가끔 여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머니가 바로 밥을 할 수는 없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물에다가 적당히 씻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가 하면 아버지 몰래 화장실에 갖다 버립니다. 그때 화장실은 그 그럼통에 두면 아버지한테 금방 들키게 되니까, 화장실은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이기 때문에 갖다 놓고는 언제나 긴 막대기가 화장실에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갖다 놓고는 휙 젖어버리면 그냥 깜짝까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 가다가 밥알 몇 개가 튀어 있다가 아버지 눈에 띕니다. 그러면 귀신같이 우리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우리 어머니가 갖다 버린 것을 어떻게 잘 아시는지, 마치 눈에 CCTV를 달고 사시는 것처럼 금방 알아챕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이 목소리가, 음성이 우리 어머니께 높아지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말할 줄 모르는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마디 서너 마디 하다가 우리 아버지는 그만 자기 풀에 젖혀서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시지요. 배고픈 시절을 지나본 사람은 밥 한 숟갈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주전 445년 12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445년 12월에 전쟁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배역되어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왕궁으로 배역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시골로 가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래도 왕궁으로 되어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지 바벨론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내 고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내 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데, 그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애국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잡혀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인생의 즐거움이었는지, 바벨론에 끌려와서 뭐 어디든지 일할 수 있는 문제고, 힘이 없는 자는 힘 있는 자에게 채찍을 맞는다고 하지만 안식일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안식일도 끌려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나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그리운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안식일 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 조국 유다, 내 조국 이스라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보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성,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소원했던 이 느헤미야입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20년이 흘러간 425년 어느 날 자기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원했던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왔습니다. 얼마나 감격한지. 그리고는 바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사람들마다 가만 보니까 먹고 살아가기에 너무 바쁘고, 또 있는 사람은 즐긴다고, 그리고 아주 편하고 돈은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예식하고 쉽게 사 먹을 수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이 몽땅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찬송 소리를 듣고 싶은데 찬송 소리가 안식일이 되어도 들리는 것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모임도 없고,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면 제사장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랬더니, 제사장들도 목사들도 나라가 무너지고 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각자의 직업을 따라서, 각자의 어떤 일터를 따라서 다 떠나버리고,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휘나고 찾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안식일인데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가 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저렇게 기웃거리 보니까,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 소중함을 알고 돌아왔는데, 진작 남아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고 있는 사람들은 즐기기에 바빠서 예배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 지나서 16절 보면 느헤미야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이건 안 되겠다. 올해가 우리 한국 종교계획, 전 세계 종교계획 500주년이라는데 종교계획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렇게 안식일을 하고 싶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자기들은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중할 줄 모르고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고, 오늘날 한국에서 유행되는 용어로 이거는 개인적인 인권인데, 개인적인 자유인데 왜 간섭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온 이 느헤미야가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서 안식일이 되어지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문을 닫게 만들고, 안식일이 지나게 지내는 이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장사로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문을 꼭꼭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종들,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주의 종은 배고파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지, 배고프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당신들까지 나가면 이게 어떻게 주의 종이냐고 꾸짖어서 잊어버렸던 신앙을 계획합니다. 되찾게 만듭니다.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만듭니다. 잃어버렸던 기도를 되찾게 만듭니다. 찬송하는 생활을 되찾게 만든 운동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산에 갈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병들어 보면 이게 내 별로 일상이 별로 축복인지 잘 모릅니다. 먹고 일어나고 만나고 일하고, 이 일상이 우리 평소 그냥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일상인데 매일처럼 반복되는 이 일상이 이게 축복인 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병들어 보면, 중병에 들어서 누워보면 내가 먹고 마시고 만나고 하는 이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장난치고 어떻게 집중력 없고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겠지만
일본이 지금 가거사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몇 마디 하시긴, 정직 총리들이 몇 마디 하시긴 하셨지만 지금 계속 일본이 하는 일을 보면 진심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안보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 몇 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너희들의 인권을 짓밟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깨닫고 이걸 자기 교과서에서 다시 기술해서 제국주의를 포기하고 세계 속에서 함께 정말 책임적인 일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군국주의로 흘러가고 자꾸 제국주의로 흘러가고 자기 일본주의로 흘러가면서 자꾸 이것을 거부하고 이제는 중등학교 교과서까지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일본이 우리를 다시 지배하게 되어지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주어질 줄 아십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지만 북한이 만약에 남침해 와서 뭐 파나 쏘고 뭐 핵무기나 터뜨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곳이 다 김정은 그 지배하에 있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좋은 대한민국, 이런 자유가 보장되어진 나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이렇게 분위기와 우리의 종교 자유를 허락한 이런 정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느헤미야는 나라를 잊어버리고 철저히 안식일 날 기도하고 싶어도 못했고 찬송하고 싶어도 못했고 예배하고 싶어도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깨달은 느헤미야인데 진작 조국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모두 먹고 살기에 바빠서 다 장사한다고 정신이 없고 제사장들은 교회를 다 떠났고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방인들이 와서 장사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상대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황을 누리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잃어버렸던 기도를 되찾자, 잃어버렸던 찬송을 되찾자, 잃어버렸던 예배를 되찾자. 신앙계획, 예수는 지질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시간 나면 교회 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게 네 기분이지 무슨 신앙이냐. 신앙으로 살자. 신앙으로 하자. 신앙은 목숨을 바치는 것이고 순교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런 믿음으로 살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마음이 오늘 15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절부터 읽어나가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돋보기를 쓰고 그냥 줄줄 읽어나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주의 종으로서 이것을 예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람의 이 애절함, 너희들은 그렇게 겪어보지 못했지만 나는 겪어봤기 때문에 이 애절함으로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느헤미야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아마 원고에 눈물이 흘러서 원고가 뒤틀어지고 비틀어졌을 거예요. 내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되었는가? 암묵의 장로가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암묵의 집사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주님보다는 친구가 더 좋고, 왜 교회보다는 사회 모임이 더 좋고, 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주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시간도 눈물을 펑펑 쏟고 계실 거란 말씀이에요. 종교개혁 500주년 허상에 떨지 말고 우리 신앙을 계획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주님이 은혜가 감사하게 느껴집니까? 정말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이 자유를 누리고 이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기쁨, 이 은혜, 이 감격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성수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날은 너희의 날이 아니라 내 날이다. 내 날. 6일 날은 너희들의 날이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를 심든지 그름을 내든지 놀러 가든지 산행을 가든지 낚시질을 가든지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지만 그러나 이 7째 날은 거룩하게 내가 여겼고 이 날은 내가 복되게 했기 때문에 이 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날이다. 이 날은 너희들의 날이 아니다. 저 한반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가면 욕이 두 가지 크게 그냥 쉽게 하는 욕이 있다. 하나는 개새끼라고 하는 욕이고 또 한 욕은 어떤 욕인가 하면 날도둑놈이라고 하는 말이다. 정말 그 민족들은 지혜가 있는 민족들이라 욕도 정말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다. 정말 도둑놈 중에 정말 나쁜 도둑놈은 날도둑놈이다. 그런데 그 날도둑놈을 원래 돈 뜻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정남중앙교회 유춘배 목사는 그렇게 해석하더란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날도둑놈은 날 일자를 써서 이 날을 도둑하는 사람, 6일 동안 일하지만 7째 주일날도 일하고 주일날도 다른 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둑놈 중에 상도둑놈이고 못된 도둑놈인 특수 갈치 이런 도둑놈 그 표현이 날 도둑놈이란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주신 평화, 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삽시다. 친구가 떠나보면 그 친구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친구인 줄 내가 허전함을 깨닫게 되고 내 손에서 재물이 다 떠나고 재산이 기울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돈 걱정 없이 식사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가 개강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성의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해서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서도 또 이렇게 사느냐고 깨닫는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극렬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책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까? 왜 우리가 교훈, 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의 강연을 돈을 내고 들어야 됩니까? 그건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되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잘 되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경험해보지 아니해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매를 안 맞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런 걸 깨닫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 우리 되살려야만 합니다. 2017년 또 우리 교회 표어가 예배가 살아있는 믿음의 해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봉사도 감사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것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올바른 예배가 바르게 되어지면 내 생활 속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회사원은 회사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군인은 부대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도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초라는 말이 되고 원리에서 얘기할 때 그런 걸 가르쳐서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초와 근본이 잘 떼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목사가 되었을 때도 어떤 문제가 잘못되어지면 뭘 그렇게 교회법도 한 가지 이 기본적인 것을 잘 몰라. 시무장로가 뭐이고 원로장로가 뭔지도 그렇게 몰라. 당신 신학교 다닐 때 교회법 어떤 교사한테 배웠어? 그래서 교수를 욕을 하는 겁니다. 잘못 배웠다고. 우리가 어디 가서 잘못하면 대간절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부모님한테 뭘 배우고 왔느냐고 부모님에게 욕을 듣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근본 기초는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록펠러가 그냥 부자가 된 것 아닙니다. 그가 노력했고 머리도 좋았겠지만 주일 성수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멀리 갔다가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갔다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놀라운 말. 어머니가 예배 자리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는 내가 등록한 그 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해라. 어머니가 일러준 신앙의 계명이었습니다. 계명. 록펠러는 하나님 다음에 어머니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멀리 출장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정신이니 그런 마음의 자세니 그런 근본이니 그런 기초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세계적인 갑부가 된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아니 내가 너무 수준 없이 질문 던진 것 같아서 여러분 기분이 좀 상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똑 깨놓고 얘기하면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거룩한 분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그럴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래요. 오늘 저녁에 빨리빨리 잘 가세요.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가 천국만 가면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복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복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흘러넘칩니다. 찬송가는 아예 그냥 복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은 내가 너무 가난하게 배고프게 살아본 적이 있어서 학교 다닐 때가 내가 기숙사비를 내지 못해서 밥을 못 먹어본 적이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성경 가운데서 좋아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이 복은 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대한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이고 건강에 대한 복이고 자손에 대한 복이고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 어제 여기 이제 우리 둘째 사이가 왔으니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이한테 잘 보여야 제 노후가 좀 편안할 것 같아서. 그 백제 화장터에 갔더니 우리 교회 전에 1년 동안 나와서 봉사해 주셨던 분이 목사가 되셔서 정년 1년을 앞두고 기간 목사로서 그곳에서 지금 상급 공무원인가? 상급 서울시 그 백제 화장터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일을 꼭 성수해야 되니까 토요일도 나와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만나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나 봐요. 어른들 용서하십시오.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나 봐요. 묻는 게 아이들부터 묻는 거예요. 따님들이 다 몇 살이냐? 목사님은 아들 딸 있는 것도 아는데 몇 살 됐느냐? 뭐 결혼할 그 준비 뭐 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큰 사이는 군대 장교고 둘째 사이는 국가 공무원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따님 둘 시집 잘 보냈네요. 나는 야구는 별로 안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표현을 하는데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홈런 치셨네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두 사이 때문에 어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그렇게 기분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믿음이 되십시다. 예배가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찾다 보면 또 설교가 또 길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설명해야 되고 하야 되니까 그 말씀을 다 제가 찾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좀 복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배고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고파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정남조항교회 나와서 나는 복받았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경 구절만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창세기 2장 4절 말씀, 3절 말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쉬게 하셨는데, 이 날에 일을 안 하게 하셨는데 왜 안 하게 하셨는가? 안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밧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영어로 얘기한다면은 스톱 워크. 스톱이라는 말은 멈춘다 아닙니까? 워크. 그래서 모든 일을 중단한다, 모든 일을 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뜻이 쉰다는 뜻인데 왜 쉬어야 되느냐? 왜 하던 일들을 중단해야 되느냐? 왜 안식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쉬어라는 거예요. 등산 가기 위해서, 잔치집 가기 위해서, 놀러 가기 위해서, 모임 가기 위해서, 친구 만나기 위해서 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쉬는데 예배하기 위하여 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의 원문이 실린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20장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2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어야 돼요. 너무너무 내가 원하는 바니까, 유목사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시작. 안식일을 뭐 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조라도 어디 가서 조는 것이 복이다? 아, 목사님 이제 예배 시간에 조라도 괜찮는 모양이구나. 그건 아니고, 육신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피곤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온다는 그 모습, 그 나와서 그냥 졸더라도 이게 복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심에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말릴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평생에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일 성수해서 여러분 개인만 복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축복된 어머니, 축복된 아버지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안식일 날 그리워하고 간구하고 정말 사모했는데 2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한심스럽고,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될 민족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모두 신앙계획에 운동을 벌였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이 안식일날, 이 성일날, 이 주일날 새 생명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계획의 바람이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